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굉장히 먼 것 같죠? 하늘을 바라보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없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도대체 주님은 어디서 나의 죄를 중보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 그렇게 멀어 보이는 하늘은 그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그리고 또 우리의 끊어진 그 상태를 이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또 그렇게 실천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하늘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선물인 하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우는 성소 교리와 그러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더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 가운데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1월 달이 되기 전에 중국에 갔다 왔죠. 근데 중국에 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진 못했지만 중국에 갔다 오는 제 발걸음과 또 우리의 그 여정은 정말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그 진리가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참 외로운 길을 걷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중국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다 아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근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현대 진리에서 떨어지도록,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또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오해시키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우리 인기를 사랑하거나 자기의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한 점을 넘어갈 수 있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죄와 흉과 그런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또 한번 느낀 것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가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건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한 비난이라는 것을 또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또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당해보지 못했지만, 정말 그런 경험이 반드시 이를 휴업령이 설 때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연단시키고 우리를 그런 환경 가운데로 빠뜨리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인데, 참 이러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또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은 정말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헌신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별을 전할 때마다 사단은 자기의 방해 목표물을 두고 항상 공격해요. 성경의 예언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가서 누구에게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준비를 하고 주님의 구원의 투구와 그러한 갑옷을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새천사의 기별의 재조명 제2부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저에게 또 이렇게 참 주변에 많은 그 믿음의 선배님들과 또 저희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또 우리 아내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그 느낌이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가 정말 저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기별을 전하는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제 자아를 바라보지 않고 모두 다 헌신해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비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준비된 우리 그 새천사의 그 노래로 여러분 같이 부를까 합니다. 우리 청년들 몇 분만 나오셔서 같이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노래를 아시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 기별이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이 기별이 세상에 빨리 맞춰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참 부족하고 못나고 또 무식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열성과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의 그 지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열성과 주님께 바쳐지는 그 헌신으로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기관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 교육기관에서 그 학문을 배웠던 그런 사람들이나 돈이 많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 그 베드로같이 무식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늦은비 사업을 마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추구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새천사의 그 기별의 핵심의 요지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네, 사실 저 혼자 보려고 했었는데요. 너무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연기도 안 나고 그렇다고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이 온 하늘에서 그리고 온 나라에서 그리고 온 땅에서 온 마을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다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온 땅에 그리고 각 사람에게, 엘렌 G. 화이트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별은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온 도시로, 온 마을로 퍼져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주석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 깊은 흥미를 자아내는 장이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뜻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계시자 요한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분명한 말로 반복될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새 천사의 기별은 그 당시에 1844년에 있었던 경험의 반복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존속할 것이고 그때에 가서까지 성취될 기별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남을 현대 진리예요. 그런데 이 새 천사가 전하고 새 천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창세 이전부터 계획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외쳐질 때 사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율법의 기치가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그 증거가 온 땅에 외쳐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은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두 돌비가 내려옵니다. 그때에 그 누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지, 누가 그 율법을 사랑했는지, 누가 그 율법에 의해서 행동하고 누가 그 율법을 지켜왔는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한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 예언대로 분명히 초림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뭐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을 이미 거절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에게도 지금 새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게 만들고 있어요. 새 천사의 기별을 거절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또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설 것인가? 여러분, 그때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장군과 자주다들과 종들과 또 부자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숨는다 그랬습니까? 네, 산과 바위에 숨어서 우리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과거에 이 기별을 몰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기별을 알았어요. 그 기별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별을 뭐 했어요? 반대하고 조롱하고 등한히 했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들이 숨을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 마음속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에 축복과 저주의 산이 있었죠. 그 신명기에 보면은 12지파가 양쪽 산에 6명씩 있어가지고 그때 한 그 죄인을 불러다 놓고 그 죄인을 심판할 때 죄인의 죄가 판명이 되면 에발산에서 선포되죠. 죄인이라는 그리고 또 그가 죄인이 아니고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이제 선포됩니다.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입장을 심판 가운데 놓고 두 산 사이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그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발견하고, 그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앤드류 머레이나 혹은 또 위클립이나 그런 사람 동일하게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비밀을 발견하고 세상을 포기한다. 이런 표현들을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행어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비밀을 발견하고 세상을 포기했던 그들의 생애는 사실 새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세상을 포기하는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렇다면 새 천사의 기별은 경험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어떻게 시기가 반복돼요? 시기는 반복되지 않죠. 그럼 시기가 있어야 할 때에 그 시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844년 3월 22일 날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바벨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기별이 외쳐졌을 때, 선포되었을 때 그 기별을 무시하고 반대했던 사람들 역시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를 어떻게 하는 기별이에요? 어떻게 하는 기별입니까? 시기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기별이에요. 다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기가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형적인 대속죄의 기간에 살고 있으므로 앞으로 어떠한 그 시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1844년 그 지점부터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시기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서 12장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1290일과 1335일, 그리고 언제 이르 휴업령에 서고, 이런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편에서 일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사단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이 기별의 취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별은 오늘 세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경험을 하라는 것이 진정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경험의 노래는 어떻게 선포되는가? 15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창조주를 뭐하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무엇을 만드신 이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험의 노래를 부를 자들은, 그들의 특성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4절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무엇을 인해서요?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험의 노래를 부를 자들은 이 고난의 학교에서 시련과 극기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 자신을 바쳤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형체가 있어서 그리고 그 형체를 피하기만 하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짐승의 표는 생각의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의 싸움일 수가 있어요. 나의 품성이 주님의 품성과 같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갖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차츰 세상의 그러한 습관과 세상의 요구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때 가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다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다 인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 그들의 품성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경험의 노래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불러야 할 노래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찾는 그 경험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옛날에 그 홍해를 건넜던 모세의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 앞으로 전진하라는 음성밖에 나지 않았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시련은 굉장히 큰 시련이었습니다. 양쪽에는 큰 산이 있었고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넓은 사막 속에서 그들은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더 가까이 나올수록 그들의 마음은 조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라고만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무엇이 됨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때에,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고 그가 그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는 술수가 아니에요. 박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왔을 때에 바다를 여는 경험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마지막 환란의 때에 서게 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정말 믿는 대로 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그런 믿음, 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얻어지는 그런 믿음, 우리가 찾는 대로 찾아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을 때, 환란의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주님을 찾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그때 가서 찾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선교사의 열성으로 내가 주님 저에게 쌀이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돈이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어떤 옷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까마귀들이 먹여다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한 삶 속에 나의 재능과 이런 모든 것을 어쩌면 포기하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특별히 여기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찬사의 기별은 우리가 그 비유를 들어서 보면 사실 그 누룩의 비유가 있죠.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겨자씨의 비유 같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별의 확산과 그 기별의 또 성과는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죄 많고 흠 많은 우리가 그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기별에 우리가 그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만들으셔요?
연약한 인간을 가장 강하게 만드시고 그날의 다윗 같은 자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인성, 우리가 그제 성소 시간에 배웠죠. 번제단. 정말 그 뜨거운 불에 녹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으로 쌓아요? 번제단은 무엇으로 쌓죠? 놋으로 쌓죠. 그 뜨거운 불에 그 나무가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인성에 주님의 무엇 주십니까? 갑옷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별은 정말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미비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약하게 시작하지만 그걸 자라나서는 겨자 나무가 어떻게 돼요? 새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입니다. 갑자기 저는 이 기별이 외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별이 외쳐지기 전에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마음들이 모일 때에 그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합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를 만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파시겠습니까? 진주를 만나신다면 무엇을 파시겠어요? 네, 재산을 팔아버리시겠죠? 혹은 내가 또 밭에 보화를 만난다면 나의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겠죠? 네, 세천사의 기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바꾸자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요? 무엇과 무엇을 바꾸자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것과 주님과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꾸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끝까지 주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모하다가 그때 가서 주님 놓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하늘에 가야 되는데 평생 외치다가 하늘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의 하늘에 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자신의 것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을 택할 때에 둘 중에 하나, 엘리야가 말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만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날아가면서 기별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기별이 날아가면서 전해진다고 했을까요? 네, 이 기별이 얼마나 신속한지, 이 기별이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별을 전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 기별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가르픈 기별의 2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은 세천사의 기별에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기별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 기별에 뭐 하는 사람이요? 그 기별에 연합해서 도와주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노력한다면 이 기별을 전하시고 만약에 나에게 그런 힘이 없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더 신속하고 조직적이고 더 철저하게 아직 때가 낮이기 때문에 밤이 되기 전에 이 기별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초기문집에 보면 이 시대를 위해서 전체적인 진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가 있을까요? 네, 있다고 했죠. 그 선지자 왕 28장인가 보면 선지자 학교라는 그러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 단락이 있어요. 예언의 신 전체 중에서 교육에도 선지자 학교라는 그 제목으로 또 교육에도 있고요. 근데 그 선지자 왕 가운데서 글을 쭉 읽어보면은 선지자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란 어떤 계시와 그 영감을 받은 사람만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란 영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별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의 서약과 그러한 진정한 동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합되기를 원합니다. 초기 문제 62페이지에 보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흩어진 양떼들을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의 중요성과 엄숙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이 일을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아주 미비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기별이 엄숙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우리의 이 전하는 기별은 정말 크게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에 쓰실 사자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또 우리에게 결점이 있다고 흠이 있다고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갖고 계시는데 그 준비된 사자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된 영혼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준비되지 못했지만 그들의 동기와 그들의 그 중심이 주님께 바쳐지고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베드로가 완전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했을 때 자기의 것을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그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고 죽음에도 갈 수 있다고 했던 그의 말이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았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변화되지 않았던 요한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 자리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험이라는 말.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고 십자가는 어떻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의 사랑을 뭐 하지 못했어요?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지만 진리를 체험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절을 당하신 것처럼 나는 우리의 기별이 거절당해 온 것을 보았다. 제자들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신실하고 담대하게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진리들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경고하여 저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거나 아니면 그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 말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기별을 받아들이라는 말이겠죠. 이것은 바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진리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기별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그 뒤를 따르면서 말하기를 만일 짐승과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뭐 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네,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간수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행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보존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율법이 무시되어 왔고 경시되어 왔던 그 율법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6,000년 전에 사단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이의를 제시했죠. 하지만 그 율법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풍성의 사본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사단은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또 불완전하고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것이므로 천사들이나 누가 지킬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인간은 지킬 수 없다고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속여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신성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성을 쓰고 너희와 같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침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에 사단은 자기의 그 죽음의 종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인성을 쓰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운명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파괴된 그 율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율법과 분리된 생애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모든 생애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율법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폐기됨을 증명하고 심지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게 취급할 때에 저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시고 그 율법을 보존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까지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이 하늘에서 내려오기까지 우리가 증거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존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10년의 기간 굉장히 앞으로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 그런 기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나팔절의 기간 동안 그 기별이 외쳐졌습니다. 근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는 시기가 없는 기별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이 기별은 오늘 우리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고 오늘 내가 누구의 편에 서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심판하시고 그 영혼을 정말 당신의 백성으로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슨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인을 치는 기별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별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오늘 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을 받은 사람들이 또 무엇을 받게 될까요? 인을 받게 되면 늦은 비를 받게 돼요. 물론 우리가 뭐 인을 먼저 받냐 늦은 비를 먼저 받냐 이런 순서를 따지는 것은 정확히 현명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또 변화된 인간에게 그 인을 치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때에 우리가 정말 흠이 없고 이 세상에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100% 맞춰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인이 쳐질 것입니다. 그럼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렸지만 시야에서 잃어버렸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를 찾게 되었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자기들의 죄를 중보하시고 도말하시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그들에게 빛을 주었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을 계속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빛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특히 침례 요한의 개혁 사업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품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품성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기별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할 수 없는 죽은 안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특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를 지성소에 인도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를 지성소로 갖다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올려주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속죄와 그 주님의 율법을 보게 만듭니다.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불완전한 품성을 다시 한번 고치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되는 거예요. 진단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부족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진리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들이 그들이 어떤 큰 악들을 행해서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진리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그들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인치는 기별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같고 우리의 품성이 주님의 품성과 온전히 같아졌을 때에 주님께서 인치는 기별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인을 쳐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인치는 기별을 이제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회개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개혁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를 보면은 그들의 영적인 것이 타락되었을 때에 무엇을 개혁시켰어요? 그들의 생활을 개혁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시대에도 그랬고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랬고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것이 암흑으로 사무쳐 갈 때에 그들에게 다시 개혁해라. 그들의 안식일을 개혁하고 또 그들의 이방 여인을 개혁하고 거짓 우상들을 개혁시키고 그리고 또 그 세상의 표준에서 그들을 개혁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적인 안목을 영적인 것을 쳐다보게 만들고 그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그 당시에 각 시대의 선지자들의 계획과 목적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바로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 아직도 미비하고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을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지성소에 올려놓았을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혁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의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자, 침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신성성을 인식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개혁해야 될 것을 깨닫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글쎄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체험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통독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는 그러한 기별자는 거룩해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했다. 그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전한 재력과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주님께서 여러 해 동안 당신의 백성의 주의를 건강개혁으로 돌리고 계셨다. 이것은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업 중 중대한 분야의 하나이다. 심지어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백성을 의인의 슬기로 돌리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아갔다. 그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제시할 거룩한 진리를 위탁하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대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침례 요한처럼 살아야 돼요. 요한은 개혁자이었다. 하늘로부터 지시를 받은 천사 가브리엘은 요한의 부모에게 건강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요한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을 말했다. 요한은 친구들과 호화로운 생활에서 자신을 격리시켰다. 낙타 털로 짠 그의 단순한 옷은 유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사치와 과시에 대한 현저한 재책이 되었다. 순전히 채소와 메뚜기와 야생 꿀로 된 그의 식사는 어디든지 편만했던 식욕의 방종과 과식에 대한 일종의 책망이었다. 선지자 말라기는 선언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여기에 선지 엘리야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엘리야들은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품성 속에 흠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하였다. 선지자는 여기에 그 사업의 성격을 기술한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해야 할 백성들도 성실한 엘리야로 대표된다. 개혁에 관한 중대한 주제가 마음을 동요케 하고 대중의 마음을 분기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제 침례 요한처럼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기별이 세상에 외쳐진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동요케 되고 대중들의 마음이 분기시킨다 그랬어요. 정말 저것이 극단인가? 아니면 저러고도 어떻게 사는가? 저게 예수의 믿음인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또 그러한 비난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별은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폭식과 의복과 다른 면의 낭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서의 절제가 기별과 연결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왕들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그 길을 예비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는 무엇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왕들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왕들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런 품성을 갖고 계신다. 주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하늘의 왕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무엇이 났습니까?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들의 품성에서 빛이 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처럼 그 의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망치 소리가 세상에 증거가 됐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세상에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우둔한 두뇌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오와 서원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빕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이 완전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품성에 흠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비난과 그의 조소에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중보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집회를 마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성령을 더 간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